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혼돈의 시대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항상 혼돈의 시대 또는 공허의 시대, 흑암의 시대, 이런 시대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했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사시는지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의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오늘을 사는 시대가 특히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혼돈의 시대라고 하면 무질서한 시대, 질서, 자리가 잡히지 않은 그런 시대. 그래서 혼돈 또는 혼란, 이 혼돈의 시대에 그러면 질서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지럽고 뭐가 뭔지 잘 분간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러면은 어지러운,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상당히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황,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조용하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던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경로당에 모여있던 할머니들이 요구르트를 잡수시고 세상을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수사를 하고 마을이 홀랑 뒤집혔는데 보니까 누군가 요구르트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먹게 해가지고 온통 마을이 그냥 아주 다 뒤집혀버리고 혼란스럽고 혼돈으로 깊이 빠져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특별히 시대가 남북 문제도 상당히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혼란스럽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대법원도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법적에도 그렇고 정책에도 그렇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며
갈팡질팡하면서 상당히 혼돈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종교계도 이 사회에다가 빛과 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울의 가장 큰 대형 교회가 PD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종교계까지도 혼란스럽고 상당히 혼돈되어지고 심지어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도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무질서한 시대,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열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공허했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창세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땅이 혼돈했다 하시니 말씀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좀 혼돈이 안 돼 있고 잘 정리돼서 살고 계시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세상이 혼돈하고 혼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흔들리고 내 인생도 혼란스럽고 혼돈되어지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여러분 이 혼돈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는 그런 걸 가끔 앓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땅이 막 돌아가고 하늘이 돌아가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게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돌고 땅이 돌고 막 어지럽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토하려고 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도대체 이 이명이라고 하는 게 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죽을 병에 걸렸나 해서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해보면 이게 이명입니다.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흔들려서 그런가요? 이명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하고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이제 안정을 찾고 그러면 거짓말같이 돌아가던 하늘도 멈추고 땅도 멈추고 제정신으로 제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명 안 알아보셨죠? 잘 모르시죠? 알아보신 분들은 정말 뭐 이런 병이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지럽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혼돈, 어지럽고 정신이 없고 뭐가 뭔지 모르고 며칠 전에 우리 경표가 왔걸래 내가 경표한테 경표야 너 엄마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안 무섭다고. 그래서 무서울 텐데 그랬더니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무섭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할아버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누나도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지금까지 안 갚고 친구도 그렇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누나도 나한테 돈을 빌려가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누나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들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엄마는 믿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혼돈되지 않으신가요? 좀 어지럽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당히 걱정과 불안과 혼미하고 혼돈하고, 좀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저는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저도 남북 문제도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 문제,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자동차가 생산량도 작년 대비 많이 줄었고 수출량도 많이 줄었고,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또 그 조선 배 만드는 그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큰 경제의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야가 주춤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뭡니까, 최저임금의 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영업 사장님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자기 품값도 나올까 말까 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혼돈이 이유가 뭘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한다고 하면, 혼돈의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혼돈되게 간다고 할지라도 답이 있으면 혼돈은 멈추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면 계속해서 답을 찾을 때까지 혼돈과 혼미와 혼란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기는 답이 있습니다. 곧바로 여기는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돈은 곧바로 멈추게 되어지고 혼돈은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혼돈이 멈춰지고 빛이 해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럴 때에 답이 없으면 계속되어집니다. 더 혼돈은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분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돈은 멈췄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을 정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이 혼돈이 멈춰졌던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이 여기 계시고 수면에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분이
이 혼돈스러워하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혼돈이 멈춰주어졌던 답이 하나님이시고 답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공허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허하면 못 살아요. 이 공허가 심하면 외로움으로, 외로움이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는 건데, 사람이 무엇인가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채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텅 비어버리면, 영혼이 공허해버리고 마음이 공허해버리면 여러분, 그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글을 읽다 보니까 감방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의 비결에 대해서 글을 읽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뭐 감방 가실 일은 없으니까 그냥 뭐 귀담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하도 감옥을 많이 가시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책을 그 안에서 많이 읽으시는 분들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글을 쓰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감방 생활을 잘할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지금 감옥에 다시 수감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분이냐 하면 2층에 자기 서재에 책을 읽으러 올라갈 때도 정장하라고 집에서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자기 서재로 출근을 할 때 책을 읽으러 뭐 연구를 하고 글을 쓰러 올라갈 때도 정장을 하고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넥타이를 메고. 그러니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입니까? 이런 분이 안타깝게 감옥에 재수감이 되어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 감옥에서도 자기 생활을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허물을 느끼고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서울시장을 지내셨고, 한때는 현대라고 하는 엄청난 회사의 사장을 지내셨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계시다가 역시 이분도 지금은 감옥에 가서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잘 안 앉아봐서 모르지만 그 엄청난 회사의 사장, 서울특별시 시장, 대통령, 현재 여러분 감옥에 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사람이 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세상을 살면서도 때로는 이런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버리는 거예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버리고 영혼이 공허해버리면 이거 살기 어렵습니다. 이 외로움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황량한 들판에 서 있는 그런 사람과 같이 돼버린 것.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감동, 무관심, 무책임, 무목적. 사무의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감동이 없어요. 사람이 막 가을이 오면 메뚜기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을 나는 마음에 내 영혼에 이 가을을 담으리라. 그래서 이 좋은 겨울을 맞이하고 겨울을 날이라 하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없어요. 청명한 하늘과 누런 황금의 물결을 보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무감동,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나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부인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여자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미장원 갔다 왔는데 남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화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싹 하고 왔으면 이뻐졌다고 하든지, 미장원 갔다 온 건 알아야 되는데 미장원 갔다 온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나. 그렇죠? 또 남자한테도 그렇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책임감이 없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 어떤 사람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더구만요.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가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문가가 상담을 해줬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게임에서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나요? 이 아빠는 괴롭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거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상담을 해주느냐 하면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그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그 아이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목표라도 심어주십시오. 작은 꿈이라도 갖게 해주십시오. 작은 목표라도 그 아이가 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꿈이 없기 때문이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게임에 빠졌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째 아멘도 안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기가 좀 밋밋합니다. 아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길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도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꿈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목표를 상실해버린 건 아닌지, 소박한 꿈이라도 작은 목표라도 우리가 세우고 도전할 줄 아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왜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해졌느냐? 서울에 올라가서 택시를 타고 기사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이 반포 아파트가 평당 1억이랍니다. 34평이면 34억입니다. 이 반포 아파트가 평당 1억이래요. 요 택시만 한 게 1억이랍니다. 그래 나한테. 구태여 택시를 설명 안 해도 나도 한 평은 아는데 뭘 이렇게 또 택시까지 들먹이면서 요 평수가 1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앞으로 2억도 될 수 있어요. 더 나가면 3억도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전망은 못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가상을 해보면. 너무 여러분 쫓아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공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아무리 메꾸고 아무리 메꿔도 이게 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의 수능에 운행하시면서 공허를 어떻게 메꿨느냐? 빛으로 메꿔버렸어요. 빛으로 메꿔버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여러분 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허가 사라져버렸어요. 안개가 태양빛에 의해서 사라지듯이 공허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빛이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우리 빛으로 채워야 돼요. 내 영혼을 아파트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빛이 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으로. 나는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좋은 답이 있어요. 길도 있고 답도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성경에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공허는 빛이 들어오면서 해결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흑암,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친한 형한테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말은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형 나 좀 살려줘. 유명한 영화배우고 그것도 액션 영화배우예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형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나 어떻게 좀 살려줘봐. 그래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깜깜합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이 덮어버렸어요.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깊어요. 너무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둡고 절망이, 슬픔이 너무 어렵고. PD수첩에 보니까 민석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혼을 하고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아이가 장파열로 죽었어요. 근데 원장하고 부부는 피아노에서 떨어져서 장파열이 돼서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11년 만에 PD수첩에서 재조명을 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폭행에 의해서 장이 파열됐고 병원을 빨리 데리고 가지 않아서 타임을 놓치고 그래서 아이가 죽은 걸로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거의 그렇게 봐요. 여러분 11살 11년 전에 그 아이가 서너 살인가 너도 5살인가 그때 맞아서 장이 파열돼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세상 살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가, 그 아빠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흑암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인생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는데 이 어두움을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두움이 덮어가지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덮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생의 세상의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땅이 혼돈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공허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너무 깊어. 상처가 너무 깊고 아픔이 너무 깊고
깊고 살아보려고 했어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안 한 게 아니라 그토록 얼마나 더 노력을 해요. 얼마나 더 성실해요. 그런데도 흑암은 가셔지질 않고 깊어요. 더 깊음에 빠져들고 더 어두워요. 더 깜깜하고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땅이 혼돈하지요. 공허하지요. 흑암은 깊음에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답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어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왜 몰랐을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부할세바에서 하단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비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은혜를 받고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하나님이 여기 답이 여기 있었는데,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지켜줄 분이 여기 있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왜 내가 이걸 못 봤을까? 자, 오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빛 하나로 해결됐어요. 빛 하나로 혼돈도 공허도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도 그분이 빛으로 해결하셨어요. 빛 하나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오늘 이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 마음을 비춤으로 우리 목표가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안 보이던 게 보여지고 공허가 메꿔지어지고 흑암에서 우리가 올라올 수 있는, 할렐루야,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갈 수 있는, 빛이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무심천도 보이고 빛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할 수도 있잖아요. 공장도 세울 수 있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로 해결이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빛으로 치료가 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못 보던 걸 보게 되어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혼돈이 정리가 되어지고 공허했던 걸 메꿔지고 흑암이 깊음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올라와서 광명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는데 그분은 빛으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흑암의 깊은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혼돈과 공허가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지는,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